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9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욥의 무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차이셔서 한음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봉독이 끝난 후에 최순례 집사님께서 묵송해 주시겠습니다. 차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그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욥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계속하여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그래서 이제 그 연결되어서 계속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14절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바로 라합은 애굽을 말하는데, 애굽을 도왔던 요셉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까닭에, 욥 형제와 그 이스라엘 까닭에 애굽이 굶주림에서 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요. 7년 가뭄을 바로 욥의 지혜 까닭에 욥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바로 굶주림에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욥은 꿈의 해석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바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을 알았고, 그래서 7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비축하여서 단 7년 후에 이제 또 7년 동안 흉년 가뭄이 올 것을 알았고, 그 가뭄에 대비해서 애굽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데 오히려 이렇게 애굽을 구해주고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는 종으로 부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욥이 설명하면서 그렇게 큰 나라도 한 나라도 이렇게 그들을 구해줬던 그들 나라도 종살이 하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물며 개인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 좀 드렸을 거라니 내게 무슨 하나님이 상관하시겠느냐 이 말. 그렇게 큰 일개 나라도 종살이로 역사하셨는데 나의 개인 하찮은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참 공의롭게 역사하시겠느냐.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라고 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예정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했으므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왜 여기서 가령이 들어갔습니까? 내가 의로우면 의로운 것이지 왜 가령자를 넣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자기가 보기에 두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자꾸 불의하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의로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생각이 두 마음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욥의 마음이 지금 비참한 상태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욥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떼들도 욥과 같은 그러한 소리를 잘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도 스스로 변명을 하지요.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의로운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친구들이 고면해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비유해 볼 때 자기가 의롭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자기 중심에서는 의롭다라고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진리 말씀에 보면 옳지 못하다란 말을 지적을 들을 때가 있고, 또한 단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옳지 못하다는 이러한 지적을 여러분들이 받고 마음속에서 참 아멘이 서뜩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밝게 알고 순종한다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겠는데, 나의 생각이 있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이런 마음이 버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멘은 해야는 되겠고, 윗사람이 말하니 주의 종이 말하니 아멘 해야 되겠는데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멘을 이제 하면서도 아멘 해놓고도 내 생각은 아닌데 주의 종이 말하니까 그냥 아멘 한다고 이렇게 또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축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번에 교육하고 났더니 주축 가운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이렇게 이제 온전히 아멘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도 보았는데요. 바로 욥도 그러한 경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임 받을 때에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만은 자기 원래 있던 생각이 옳다라고 잘못 인식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여전히 옳다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러한 마음,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사단의 계속과 역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조금 더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노력했어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이요, 노력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그것 자체만큼은 소용없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노력했으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이 욥과 같지 아니하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아무리 번제했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 원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했기 까닭에, 즉 인정받지 못했기 까닭에 계속하여 연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목표를 두고 예를 들어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서울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가지 못했으면 역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격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합격하지 못했으면은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살았으면, 진리 안에 산다고 살았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 나와야 하는 것이지, 맺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행했으면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노력했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혀놔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했으면 내 자신들이 성결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빛의 사람이라고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성결되어져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쳐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헐기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나쁜 행위를 한다고 하면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내가 맺힌 열매가 있느냐, 내가 내놓을 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번제를 드렸으면 뭐합니까?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예전에 경외했으면 뭐합니까? 현재 보니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계속하여 입술에는 광풍 같은 이란 말만 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도 하나 권면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을 꽉 닫아버린 현재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어찌하여 욥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 어찌하여 사단의 송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열매가 잘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까닭에 우리는 변명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야지. 찾지를 못하면 물어서라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춰서라도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아이고 내가 할 만큼 기도했는데, 철회할 만큼 했는데, 금식할 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드렸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요. 믿음 자체도 잘못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나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터졌던 사건처럼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진리를 알기를 합니까? 진리 말씀대로 하나 살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여인 까닭에 오히려 그러한 여인을 두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핍박을 한다고 하면 그 핍박하는 사람의 무지소치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욥과 같이 원망해서 아니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의 응답을 받아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종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즉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은 계속하여 지금 비틀어져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욥의 지금 심정은, 욥의 마음은 뒤틀려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꼬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참 욥 같은 사람, 무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할 때 나도 바로 욥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랬으니까 연단을 받았구나 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욥과 닮지 아니했나 겸손하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욥보다, 아니면 욥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어 나올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할 때야만이 내가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욥 같은 사람 아니야. 이 욥은 참 욥 무도에게 참 하나님 속색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 나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고 이 욥기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마음 전체를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부하고 계십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 전체를 지금 하나하나 도려내고 회부하고 있기 까닭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매일같이 매일 시간 들을 때마다 없는 것이 있어서야 한다 이 말이. 그래서 내 마음 자체를 회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욥기가 끝날 때쯤 되면 야 내가 욥기 들을 때는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욥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구나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욥이 받았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기다림에 지쳤을 때에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고 이제 지옥에서 아닌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내가 영혼 구원의 우선 목적이 되고 이것이 복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느 사람은 영혼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다 이 말이. 어느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내 자녀의 문제, 어느 사람 내 사업터의 문제, 어느 사람 내 개인의 어떤 질병 문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물론 처음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건 문제 가지고 나오지만 이제 이 재단에 통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고 야 그것이 아니구나.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먼저는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구나. 또한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아버지 뜻을 알므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 내 목표하는 바가 다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구나. 지금 믿음 먼저 내놓아야지요.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먼저 살아야지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지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게 있는 부수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므로 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먼저는 내 영혼의 구원이 문제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 이 믿음 가운데 해결받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음의 소원도 이룬다고 했으니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바꿔져 나가게 되는 것이라. 그럴 때 문제가 다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엉뚱한 방향이 잘못 빗나가 있으면 욥과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내가 어떠한 응답 받으려고 했는데 응답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금시간, 때로는 철야하면 된다고 해서 철야도 해봤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나왔는데 여전히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투정의 소리가 나오지요. 절망의 소리가 나오지요. 고통의 소리가 나오지요. 이제는 그만 두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나 만나도 안 줘? 왜 응답도 안 해줘? 그러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 자체만 봐도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이 말이. 믿음이 없었기 까닭에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지옥 가겠다는 말인데 하나님 안 믿겠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나는 천국과 지옥을 못 믿겠다는 말인데 믿음 자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 그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할 터인데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투정의 소리, 절망의 소리, 고통, 탄식의 소리를 내뱉는 그러한 양떼들도 더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소리, 안 보겠다는 소리, 그만 때려 치우겠다는 이러한 소리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돌이키시어 복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구해봤지만은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버리니 자기는 이제 소용이 없고 자기는 이제 소용이 없고 대답 안 하겠고 또한 했어도 그분이 들었다고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포자기 상태의
바로 자기의 속상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했고, 환난 날에 나를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저나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대답했단 말은 아니죠. 그리 믿는 것이 아니죠. 가령 그랬다 할지라도, 대답하셨다 할지라도,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지금 비뚤려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욥의 지금 마음 심정이 비뚤려 지금 비뚤어져 가지고 빗나가고 있느냐 이 말. 꽈배기같이 꽉 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꽈배기 까는 식으로 꼬고 있어요. 욥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자칫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한번 잘못 꼬기 시작하면 계속 아예 꼬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되겠죠? 내가 꼬는 것 같으면, 꼬이는 것 같으면, 내 형제를 통하여 아니면 교회를 통하여 다 하나님 앞에 뭐가 꼬이는 것 같으면 즉시 무릎 꿇고 통회 자복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셔야지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가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까닭에 이 꼬이는 줄 알면서도 얼른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꽈배기가 되어버리지요. 구제불능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꽈배기 꽈지면 어때요? 그 펴기 쉬워요? 펴기는 쉬워도 원상대로 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요, 꽈지려고 할 때 얼른 풀어야지 꼬기 시작하다는 그거 풀기 참 힘듭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꽈서 안 돼요. 교회 앞에 꽈서 안 돼요. 주의 종들과는 꼬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끼리도 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꼬지 않아야 상책이지요. 꼬고 나면 왜 꼬았겠습니까? 내 인간의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어 꼬았을 터인데 이 교만 자존심이 더욱더욱 생길 것이고 자꾸 감정이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꼬은 것을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아예 꼬지 않냐는 현명한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욥처럼 이렇게 꼬다 보니 점점 더 꼬여가지 않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요. 우리는 욥과 같이 아니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욥은 성령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성령 받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욥과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욥은 내세를 밝히 알지 못했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세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못하고 천국 지옥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엉뚱이 박영자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성경까지 비난하고 있으니 제가 뭘 말하는 박순자가 들어요. 박영자? 박순자? 그건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고요. 비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세를 모르기 까닭에. 그러나 우리는 내세를 압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분명히 알지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알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알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압니까? 모릅니까?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요. 다시 심판이 있을 것도 알고요. 믿는 자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안다 이 말이에요. 단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그대로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또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하는 것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믿는 우리 선진들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으면 되지. 어찌 비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비난하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비난하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비난하고
더더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여인 하나를 가지고 온통 난리들이냐.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어보시고 뉴스들을 들어보시면 마음께나 아프실 것입니다. 핍박받는 분들은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세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됨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됨을 알지 못할까다. 내가 이 모양이 됐으므리지 나는 회복 불가능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내 보일 때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심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압니다. 사랑하시기 까닭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기 까닭에 욥처럼 이러한 믿음 없는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 예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이란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폭풍으로 나를 꺾었다. 폭풍으로 꺾었지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몸은 악창으로 발끝에서 머리 청수리까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나요? 까닭 없이 하신다고 그랬나요? 이유가 있어 하는 것이요. 까닭이 다 있어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까닭이 있기 까닭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만 보아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닭이 있기 까닭에 사단이 송사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욥을 사랑하기 까닭이에요. 욥을 사랑하기 까닭에 순전하고 정직한 욥인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기 까닭에 이러한 시험을 허락함으로 욥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러한 악함들이 이제 벗어져 회개하고 돌이키면 벗어져 나가버린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예전에 주었던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모든 질병의 총칭인데 이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어기기 까닭에 질병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지금 곧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지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런데 말을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그런데 나의 복에 의를 행치 아니하며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했는데 내 계명에 즉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했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모든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리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한
너에게 질병도 주는 허락하시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거꾸로 바꾸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질병이 임했습니까? 이유 없이 폭풍이 임했습니까? 이유가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이 상태로, 욥의 그 지금 마음의 악함이 가득한 그 상태로 축복은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어떠한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으로? 악창으로. 그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악창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그냥 도둑도둑 터지고 곪고 썩어 들어지고 합창됐다 터지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여러 몸 전체 하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할까요? 얼마나 징그럽고 더럽겠어요. 내 몸이 추악하겠어요. 자, 왜 이런 악창이 욥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좀 깨끗한 질병도 있지 않아요? 욥에게 깨끗한 질병을 내렸다고 하면 욥의 더러운 마음이 지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 악창이 임했으므로 이런 질병이 그에게 임해야만이 그에게 있는 더러움이 다 산출돼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악이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옴으로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질병이 임해야만이 그 약함이 다 드러나오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악창이 임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 악창이 임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 그 모든 악들이 드러나오게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함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연단하심으로 그러한 것이 모두 드러나왔을 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우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개석하여 꽈배기처럼 꼬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욥이지요.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이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욥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지요. 그러면 축복도 받겠습니까? 받지 못하겠습니까? 전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요. 하늘나라에서도 높다 하는 인침을 받을 것이라 이 말. 그러니 욥이 이러한 시험이 와야 하겠습니까? 안 와야 하겠습니까? 와야 되겠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이러한 시험을 주어서 연단하실 거 아닙니까?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를 만들어서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또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 하겠습니까? 옳지 않다 하겠습니까? 옳지 않다 하겠습니까? 옳다 이 말이, 옳다 이 말이. 어느 분들은 이런 말씀 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 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막 연단하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연단 안 받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며 연단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연단 안 받기 위해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고 막 연단을 무서워서 연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악들이 벗어집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지만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며 감사하고 싶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행하려고 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연단의 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연단의 길을 주시면 이것도 믿음이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연단 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믿음 갖고 더 합당한 자 될 터이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그게 연단이 무서워서 연단을 피하겠다. 그러한 여기 계시는 분들 양심에 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왜 연단합니까? 여러분이 난 자녀들에게 뭐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학교에 보냅니까? 여러분 학교에 다니기가 더 쉬워요. 공부하기 쉬워요.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숙제 안 했다고 매 맞고 학원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얼마나 자녀가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자녀에게 연단 주지 말고 내가 연단 받기 무서워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연단 주지 말고 집에서 그냥 먹을 거는 먹고 마음대로 놀게 하지 학교 보내지 말고.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지요. 내 친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내 자식은 연단 안 시키려고 고생 안 시키려고 국민학교도 안 봐요. 까막눈이 됐습니다. 신문도 못 봐요. 잡지도 만화도 못 봐요.
뭐 공부를 했어야 어디 직장에 들어가겠어요. 엄마 아빠도 쓰지 못해요. 왜? 연단 안 시켰으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까닭이 어때요? 연단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학원에 보내지요. 주산학원에, 미술학원에. 나 너무 많이 보내지 말아요. 욕심 많게 하나만 보내세요. 보내면. 또 학교에 보내야 되겠지요.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보내야 되겠지요. 여러분 고등학교쯤 되면은 차를 한 번 내지 두 번 타고 그 무거운 가방 들고 버스에 타면 버스가 자리 줍니까? 10,000원이어가지고 그냥 가방이 이쪽에가 있고 사람이 여기가 몸뚱이는 여기가 가방이 이쪽에가 있고요. 사람 틈에 밀려가지고 이 가방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땀을 쭉쭉 온몸에 흘려가지고 간신히 목적지 도착해서 학교 들어가서 공부 시작하는 그런 자녀 연단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학교 안 보내면 되겠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까닭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의 길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의 까닭 연단하시는 건데 연단을 피하려고 하다니 큰 믿음이 아니지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하나 까닭 없이 상처를 많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기 까닭에 잘 알 줄로 압니다. 그 다음 18절에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아니 어디 하나님께서 욥에게 숨 쉬지 말라고 코를 막았습니까? 꽈배기처럼 꼬다 보니 계속 꼬지 않아요. 이제 심지어 숨도 못 쉬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숨 못 쉬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말하지. 올 게 없어 그래. 하나님은 갖고 옵니까 그래.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축복을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지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어떠한 아비가 얼마나 악하면 자녀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괴롭게 할 그런 아빠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혹가다 있지요. 그냥 술을 먹고 자녀들 못 살게 구는 아버지. 다 교회 간다고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고 구원 받으려고 영생의 길로 가고 좋을 터인데 교회 간다고 그냥 때리고 핍박하는 아버지. 이러한 부모도 혹가다 있긴 있지요. 참 불쌍하지요. 술 못 가서 이유 없이 때리는 부모. 그러한 혹가다가 있는 그러한 부모를 빼고는 누가 자녀들에게 고통을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말씀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게 하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했지요?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괴로움이 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시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을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여러분 학교도 보내고 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라고 이게 받으시는 아들에게는 채찍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여러분도 그러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하면 채찍질하지. 이웃 자녀가, 여러분 자녀와 상관도 없는데 이웃 자녀가 잘못하면 야 너 이리 와, 내가 너 잘못했으니 채찍질한다고 채찍할 부모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부모 안 계시죠? 그런 부모 안 계시죠? 그럼 왜 채찍질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지요? 자녀에게. 하나님도 받으실 만한 아들에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업터는 잘 돼가더라고. 옛날에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사업터는 잘 돼가더라. 죄 짓고 말씀 안에 안 사는데 사업터는 잘 돼갔대요.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들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상관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계명 지키지도 않고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므로 아버지께서 상관이 없으니 채찍질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영계 법이 있기 까닭에 이제 그 죄악이 관영됨이 찰 때, 영계법에 찰 때 하나님께서 그 영계법에 의해서 내려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영계법에 이제 입에댔을 때, 그 이제 정도만큼 용서의 한계를 넘었을 때에는 채찍이 내려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회개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 채찍하시면 어때요? 채찍을 받으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지요. 여러분 그러지요? 아버지 나 때렸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러실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받기 위해 참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 받으실 아들이기에 징계하심으로 우리는 참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게 징계하심으로 참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아들이 자식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여기 계세요? 자녀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너그러운 부모 계세요? 나는 너무너무 너그럽고 인자해서 내 자식이 잘못해도 나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모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집에 도둑질했어도 너 도둑질했니? 그걸 끝나는 부모 없지요? 징계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말로 한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타일러도 봐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아유 너 나 상관없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징계가 따라야 되지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즉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생자라. 자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징계하시나요? 5절 이후에 이상에 쭉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지요. 시간 없으니까 읽지 맙시다. 그 이제 5절부터 읽었고요. 5절 이제 이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는데 죄와 싸워 버리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느길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4절 한 절만 봐도 그렇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함으로 거기에 이제 징계가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 강하세요 안 강하세요? 강하시지요. 그러나 욥이 알고 있는 강함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함은 다릅니다. 욥이 알고 있는 강함은 야 하나님 강하시다. 뭐 어떻게 강하십니까? 순식간에 내 자녀도 거두가시고
순식간에 내 재물이 있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시고 나를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만드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강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예전에 선조들을 통해 들어보니 홍해도 갈랐지요, 애굽의 열재앙도 내렸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이러한 거 들어보니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에 강함을 써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질병도 주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나에게 자녀 모두 거둬가시고 재물도 하루아침에 몽땅 빼앗아 가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강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표현은 아니지요. 꽈배기처럼 꼬다보니 하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강함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힘, 강함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강함입니다. 즉 부활의 강함이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신 강함, 즉 부활의 강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강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집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일 것이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 우리 하나님의 강함 까닭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지옥 자식이 천국 자식이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이것이 곧 강함이라 이 말,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이 강함 까닭에 우리 주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지요. 그 다음에 또 강함이 있는데 무엇이 강할까요? 여러분 표현 가운데 무엇을 강하다고 합니까? 무엇을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무엇이 강한 겁니까? 나폴레온이 쓴 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 네, 불가능. 또 다른 표현. 나폴레옹이 쓴 말.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맞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들은 기억인데 맞으면 됐습니다. 나폴레옹 같이 영웅이요, 강하다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하다고 했던 나폴레옹 입에도 칼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 인정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하물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독생자 주셔서 원수 마귀 사망의 권세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까닭에 원수 마귀 사망의 진이 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대속이 될 수 있었다. 이 사랑의 엄청난 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강합니다. 상대를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녹임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녹여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도 깨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생명 자체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기 까닭에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힘,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의 사랑의 힘은 원수까지라도 화목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원수 하지 마시고요. 원수도 사랑해버리세요. 내 안에 원수가 있지 내 안에서 원수가 없으면 원수 될 사람 없어요. 다 사랑해버리. 전에 어떤 여인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무지하게 핍박을 받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있긴 있지만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때리지요. 성경 찬송 다 찢어버리지요. 교회까지 따라가서 핍박하지요. 목사 대놓고 욕하는 수도 있지요. 몇 너는 교회 가서 목사하고 연애한다고 핍박하지요.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그래도 사랑으로 때리면 맞고 감사하고 핍박하면 받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좀 누그러져야 할 텐데 점점 더 열이 납니다. 때려도 감사하지요. 핍박에도 감사하지요. 좀 분통 좀 터뜨리고 대항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양같이 순하니 그것도 못마땅해. 하루 술 먹고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예수를 택하려면 나가라. 이혼하자. 아니면 나를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지업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에다가 매맞지요. 더 감정 돋구지. 나는 당신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라고 해도 때려도 나는 내 남편이요.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나는 죽으면 죽어도 예수는 안 버려. 그러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오늘날 참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핍박받는 여인들, 지혜롭지 못해 핍박받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상대방이 분통 터뜨립니까? 그래. 잔뜩이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도 사랑한다고 분통이나 열이나 못 견디겠니. 거기다가 속을 확 뒤집어 놓으니 가만히 있을 남자 어디 있어요. 이 남자는 얼마나 악했든지 그렇게 여인이 대답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너 죽고 나 죽자. 두드러 패는 거지요. 패다 여자가 기절했습니다. 까무러쳤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가서 겨울인데 물 떠다가 또 밖에서 붓습니다. 깨어나라고요. 그리고 또 때립니다. 그런 남자도 있으니까 제가 들었지요. 제가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이 남자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만 이제 쓰러져 자는 거지요. 여인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발가벗겨가지고 일단 나가라. 이제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네가 내 말에 순종 안 했으니까 난 이제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너 이 집에서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옷도 다 벗고 나가라고 옷을 벗겨 내쫓았습니다. 마루로. 그러고는 이제 들어누워서 드르릉 코 골고 자는 거지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코 골고 자는 남자 안에 들어와서 또 이불 펴서 따뜻하게 재우고 남편이 옷 다 빼서 놨으니 이제 입었다는 다음날 또 불순종했다고 맞을 터이고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마당에 내려 나가라고 했으니까 근다고 또 나가라겠다 대응받고 나갈 수는 없고 마당에 내려가서 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든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밤새 눈을 맞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기가 났더니 그 주변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주변에 눈은 다 이제 녹아서 열에 녹아서 눈이 쌓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 기도하는데 남편이 한숨 자고 잠이 깨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지요. 머리 아프면 그 다음에 찾는 게 있지요. 뭘 찾습니까? 물을 찾지요. 잠전이라 얼른 모르죠. 물 달라고 이제 여보 물 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는 사람 있어요? 그래 이제 일어나 보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대. 아내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얼른 기억이 난다 이 말. 내가 지난밤에 잠들기 전에 안에 두드려 패고 또 이제 발가벗겨서 내쫓은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기 마당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중얼중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얼거림이 하나님 아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구절절히 자기를 위하는 기도라. 자기는 때리고 핍박하고 옷까지 벗겨서 밖으로 내쫓았건만 자기의 아내는 그러한 상황에도 내쫓기고 발가벗겨 내쫓긴 상황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강한 힘 앞에 남편이 굴복하게 되었지요.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아내 부엌에 들여와서 옷 입히고 내가 잘못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이기에? 내일은 당장 이제 일요일 되면 당장 당신하고 나 교회를 가겠노라. 이런 응답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 받고 집사 되고 뭐 주겠단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의 강한 힘 앞에 그렇게 악한 남편도 항복하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한 이러한 힘이 계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힘 바로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능력 있는 이 심판의 힘이 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호출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힘으로 주권으로 해버리고 예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힘으로 해버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힘으로 나도 이렇게 꺾어버렸지 않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의인 같은데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령 썼지. 나는 의인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버리신 거 아니냐. 내가 뭐 잘못이 있게.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호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권적 하나님, 예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자. 왜 이런 표현이 또 쓰여져야 합니까? 욥은 하나님이 심판자, 주권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호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 곧 진리라 이 말입니다. 또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반석이라. 그 반석이란 말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흔들리지도 않지요. 변함이 없지요.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 한번 쳐놓는 이 법 테두리 즉 영계의 법칙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계의 법칙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반석이요 또한 진리라 이 말입니다. 함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법의 대상자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 이것은 우리들의 법의 대상자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법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 우리나라 법이 있죠. 이 진리가 곧 이 우리들의 법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자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함으로 진리인 주님의 이름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 지금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왜 공의로우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했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창조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찾아 안 봐도 믿으시겠어요? 성경 찾아볼까요? 찾아보지 말까요? 찾아보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잘 나오죠. 이렇게 진리인 주님의 이름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누구 까닭 구원받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끝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요.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는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에 진리인 것 이 진리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재판합니까? 재판 한번 해보지요. 사랑하라 했는데, 즉 진리 말씀 사랑하라 했지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치 아니하면 곧 죄요 법을 어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날에 누가 우리 변호사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진리로. 그 진리 앞에는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왜? 공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라. 진리 앞에는 꼼짝 못하세요. 진리 가지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곧 죄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 했죠. 기도시는 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기도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했지 않아요.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으면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도 곧 죄라 이 말이에요. 주의를 지켜라. 11조 하라. 했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죄요. 11조 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 말이에요. 11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 이렇게 진리 말씀으로 재판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재판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반석이시라 변함이 없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재판이 그대로 준행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입니까? 독재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답이 이제 나오지요. 해답이 나오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재판. 그리고 뭐가 공의로운가? 이제 그 이유를 아셨지요? 그래 요번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엉뚱한 말 안 하시겠죠?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욥이 아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고 욥은 알지 못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나쁘게 평가하며 아버지 자꾸 꼬고 있으며 심령의 뒤틀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진리를 압니다. 내세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임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진데 욥과 같은 그런 합당치 못한 말들이 입 밖에 조금도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또한 시험을 주심도 환난을 주심도 징계하심도 아버지 채찍을 주심도 사랑하시기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이유 없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해결할 바 해결하고 버릴 바 버리고 돌이킬 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 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원하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믿음의 믿음 더해 주시며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 공의에 의하여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나 사랑하시기 까닭에 하나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유 없는 징계가 없는 것이요 이유 없는 채찍이 없는 것이요 이유 없는 어떤 아버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으므로 아버지 우리 편에서 잘못을 찾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참으로 합당한 그러한 충심들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사 원수마의 질병 물리쳐 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오장육부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고 두 눈에서도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눈병도 물러가라. 모든 질병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금시간은 위에도 하늘로부터 생수의 물을 공급해 주셔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들 딸들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